어떠세요? 슬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는 겁니다. 고생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의 낙을 누리는 선물이죠. 이런 것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요, 우리 인생 자체는 뭐의 연속이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알겠죠? 시편 90편 10절에도 보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물론 좋은 일도 아까도 좋은 일도 많아요. 기쁜 일도 많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인생을 대표하는 것은 수고와 슬픔이에요. 그게 대표입니다. 물론 반짝반짝 즐거운 것도 많아요. 기쁜 것도 있는데 우리 연수의 자랑이 뭐냐 하면 수고와 슬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여러분 힘들어요? 힘들고 또 슬픈 일도 많아요. 우리는 지금 안 슬프면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요,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슬프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욥기 14장 1절에 보면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 엄마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어머니에게 태어난 사람은 어떠느냐?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은데 뭐가 가득하다고요? 걱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몸도 피곤한데 마음도 걱정이 가득하니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 사람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맞아요.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까 우리 인생의 자랑이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여인에게서 난 사람들은 짧지만 걱정이 가득하고 평생을 그러다가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만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만 힘듭니까? 그래요?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다른 사람. 그럼 더 힘들어요.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요, 다 힘듭니다. 그렇죠?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부자건 가난하건 재벌이건 다 힘들어요. 연예인들, 요즘 연예인들이 참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잖아요. 다 힘듭니다. 자살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연예인 아닐까요? 그 직종별로 보면은. 재벌들도요, 힘듭니다. 그 사람들 평생에요, 그 재산 지키느라고요, 정말 힘들게 살아요. 자기 것도 아니에요. 다 놓고 갈 거예요. 잠깐 이렇게 살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힘겹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다 힘듭니다. 알았죠? 옆에 사람하고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당신만 힘듭니까? 그러세요. 당신만 힘드세요? 네? 네, 다 힘든 거예요. 나만 힘든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다 힘들어요. 사람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가 사는데 간단하죠. 맨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자에게 너는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남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너는 이제 네 평생 수고해야만이 땅의 수산을 먹을 것이다. 그런데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찔려요. 그렇게 할 것이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땅의 소산물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힘든 것이 뭐냐 하면요, 이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사람들이 더 심한 고통을 당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더 심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시편 107편 10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뭐 더 힘든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아예 우리 잘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은 사람은 아예 편하게 살 생각일랑 하지를 마세요. 인생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다가 얼마나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니 그 죄로 인한 고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고난, 그냥 우리는 그냥 태어남과 동시에 고난이 시작을 한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목표가 돼야 되지. 아니, 나는 아무 고난도 없는 데서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 그런 데 없어요. 어디 무슨 섬에 가면 온도가 1년 12달 따뜻하고 뭐 어쩌고.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다 똑같습니다. 어디를 가도 힘들어요. 난 좀 세상 편한 데 좀 살고 싶다. 낙원 같은데. 낙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런 거죠. 도시에서 바쁘게 살면 시골에 가서 그냥 그 전원주택 그런 데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 거기 고독해요. 힘들어요. 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막 그 도시를 동경합니다. 나도 도시에서 저렇게 좀 막 활발하게 살고 싶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그 과학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옛날보다 훨씬 편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데 있어서요, 그 자동차는 엄청나게 편한 세상을 만들었어요. 예? 그 집안에서도요, 무슨 우리 뭐 세탁기, 뭐 건조기, 식기세척기, TV, 리모컨까지 그 옛날에 비하면 우리 육체가 엄청 편해진 거예요. 옛날에 빨래 어떻게 했습니까? 다 우리 어머니 한 번씩 모아다가 겨울에 가서 막 어머니 빨면 나는 바위에다 널고 막 그랬거든요. 빨래 한 번 하려면 이게 무슨 대사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세탁기가 다 합니다. 이거 밀지 않아도 돼요. 예. 말리는 것도 만만찮아요. 말리는 것도 건조기가 있고 식기세척기도 있어요. TV, 리모컨 뭐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옛날에 그거라도 좀 움직였는데 이제는 뭐 앉아서 그냥 딱 지대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TV 이렇게 채널을 돌릴 때 나중에는 뭐 이게 리모컨으로 톡톡 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게 진짜 있으려나 했더니 진짜 다 리모컨 집에 다 있죠. 리모컨 없이는 이제 틀지도 못해요. 우리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편리한 것 자체를 잊어버렸지만 또 뭐가 편리하냐면요, 주방에서 수돗물을 키면 물이 나오는 거, 이거 엄청난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상계동에 서울에 살았잖아요. 그때 물이 없었어요. 수도는 몇 집밖에 없었어요. 그 나라 수도가 아니고 그 개인이 하는 수도였어요. 계곡물을 막아가지고. 근데 그것도 뭐 한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물이 가물면은 막 여기저기로 우물을 저를 보세요. 물을 뜨러 다녀요. 근데 물이 마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산에 약수터가 몇 군데, 거기를 초롱을 들고 또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제가 그거 했어요. 초롱 치고. 지금은 물만 틀면 나오는데 우리 이게 편하다라고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죠. 옛날에는 또 전부 다 나무를 뗐어요. 뭘 하면. 저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연탄불 뭐 그때부터 시작해. 지금은 불만 켜면 가스불이 탁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물 길고 나무 패는 일이요, 진짜 이게 일 중에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기브온 족속이 원래 꾀를 내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랑 화친하십시다. 이거 화친했는데 보니까 가까운 데 사람이에요. 너희들 왜 속였냐? 근데 약속을 했으니까 못 해쳐요. 그래서 평생 그들이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도끼질 해봤어요? 저도 사실 안 해봤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편하게 살다가 보니까 부작용이 엄청 많아요. 뭐 비만,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이 맞아요? 뭐예요? 콜레스테롤? 네. 그다음에 뭐 고지혈증, 이 뭐 온갖 이제 질병들이 찾아왔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운동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다 뭐 운동 안 해도 배창 말라가지고 다 그랬거든요. 일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먹고 운동량이 적어가지고요, 이 비만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 사람은 그래서 일을 해야 돼요. 또 고난도 있어야 됩니다. 네?
또 중요한 거 뭐냐면요. 우리 육체가 아무리 편한 세상이 와도 세상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지금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가스 이런 거, 수돗물 이런 거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걸 만약에 안다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그죠? 이런 세상이 있어? 그 사람들은 걱정도 없겠네? 여러분 걱정 없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아무리 편하게 살아도 인공지능 AI로 이제 뭐 자동차, 전기 자동차 운전 안 해도 알아서 갈 거예요. 그러면 걱정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체가 편한 세상에 와도요, 인생은 고난길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물론 우리의 죄값이기도 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죄로 인한 고난도 있지만, 근데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뭐 성경에 뭐 곳곳에서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라고 했으니까요. 예? 여러분, 사람이요, 고난이 없으면 자신의 연약함을 모릅니다. 고난이 있어야지, 내 이게 한계구나, 어렵구나, 세상 사는 게 어려운 거구나, 이것을 알고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연약함을 알고 누군가를 자꾸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모든 것이 막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는요, 자신이 연약한 걸 모릅니다.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잘 나가는 사람, 자기가 최고예요. 고난이 없어요. 아쉬울 게 없어요. 하나님 찾겠어요? 절대 안 찾습니다. 절대 안 찾아요. 고난이 없으면 자기의 연약함을 몰라요. 연약함을 모르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찾겠어요? 네?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고난 없이, 우리가 볼 때 경제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데 잘 되는 사람 절대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을 방법이 없어요. 고난이 없는데. 그리고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얘기했어요. 부자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절대 안 찾아요. 자기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우리는 막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부러워요? 예,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러나 뭐 병들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환난을 당하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장 교회가 부흥할 때가 언제입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왜 그랬을까요? 막 먹고 살기, 잘 먹고 잘 살고는 싶은데 어렵거든요. 참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정치적으로도 엄청 어려웠어요. 막 자유가 없었어요. 자유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았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때. 지금은 요즘 어때요? 요즘은 너무 우리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교회가 지금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인이 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상당수가 어떤 사람이냐?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성인 돼서 예수 믿기 진짜 또 어려워요. 어릴 때부터 믿었다면 모를까요? 고난 없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사람 정말 희귀합니다. 다 고난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뭐 얼마 전에 종종 얘기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1년 선배가 있었는데, 아니 그 형이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앞에 나가서 율동도 가르치고 뭐 노래도 가르쳐주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부터 교회를 안 다녀요. 네? 그래서 난 참 궁금했어요. 언제 한번 이제 만났을 때도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래요. 궁금했어요. 왜 안 다닐까? 그랬는데 작년에가 제가 통화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언제부터 교회 다니느냐? 교회 다닌 지 한 5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 왜 다녔느냐? 그러니까 한 40년, 45년을 하나님 안 믿고 산 거예요. 그러다가 5년 전에가 그때 위암 말기 3개월 내지 뭐 4개월을 산다고 그래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그때부터 기도원에 다니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았어요. 완전히 치료받고요.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야,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만약에 그 선배는 그 위암이 없었으면 그냥 예수 안 믿고 살다 죽어서 지옥 간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질병이라고 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본래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 중에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강한 것 같이 생각하는데 제일 약한 게 사람이에요. 제일 약한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참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막 그 옛날에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생각나고 보고 싶을 때는요, 아, 이게 참 괴로워요. 예?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버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 자식도 멀리 있는데 보고 싶은데 못 보고 그러면은요, 아, 이게 막 정말 막 아쉬워요. 예? 우리 사람은 약한 존재. 제가 뭐 이런 어떤 심리적인 것을 얘기했는데 약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교만해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사람들이 망각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연약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것은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게 나를 아는 거예요. 네? 아, 내가 연약하구나.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 연약함을 아는 것이 자기를 아는 겁니다. 자기를 알면 본래의 그 자기, 나는 굉장히 약한 자예요. 이거를 알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나? 네? 네. 네. 연약함을 아는 것이 자기를 아는 거예요. 네? 강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자기 자신을 알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알겠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네?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식들이 부모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날까요? 부모예요, 부모. 어려운 일 생기면 무조건 부모님 생각. 왜 부모님 생각날까요? 저도 여기서 뭐 막 어려운 일 생기면 이거 큰일 났다 싶고 누가 부모님이 생각나요? 왜 부모님이 생각날까요? 만약에 군대 갔다 아프다 부모님이 생각나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요, 사람은 고난이 닥치면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은요, 고난이 있으면 무조건 주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고난을 극복하겠죠. 그렇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막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그 고난을 해결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신앙의 묘미예요, 묘미.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묘미를 느끼려면은 고난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고난 뭐 피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게 뭐냐면 역전승 같은 거예요. 역전승. 일반 승리하고 역전승하고 다르잖아요. 역전승은 계속 지고 있어요. 아, 이게 지는가 보다. 아, 이게 끝났다 했는데 역전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막 그 기쁨이 막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막 고난 중에 있다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고난을 극복했어요. 극복하고 나서 보니까 막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죠.
이걸 느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묘미입니다. 예, 진짜 신앙의 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기가 막혀요. 예?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있으면, 고난 자체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고난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막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그걸 해결하고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고난이 뭐라고요? 위장된. 이게 여러분 실감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고난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축복인데 뭔데? 아니 고난이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그게 무슨 축복이냐? 근데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위장. 축복이 위장을 하고 온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의지하면 그 문제 해결하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고난이 내게 유익한 게 뭐냐면은 그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유익이라는 겁니다. 또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우리 고집과 우리 생각이 막 하늘을 찔러요. 내가 막 다 완벽해요. 근데 고난을 당하면 깨지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나를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 고난이 없을 때는 자신의 연약함을 몰라요. 마음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참 그 고난 중에 나를 얼마나 되살펴봤는지 몰라요. 고난 때문에 내 속을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렇게 힘들까? 그냥 내 과거를 되짚어보고 되새겨보고 또 보고 그러니 내 약점이 허물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네?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힘든가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을 되짚어보고 되돌려보고 계속해서 되돌려보니까 내 약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와, 내가 너무너무 잘못 산 건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고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자기를 돌아봅니까? 안 돌아봐요. 그냥 앞만 보고 하는 거예요. 가자! 저 목표는 저기다! 저쪽이다! 자기를 안 돌아봐요. 고칠 필요가 없는 거죠. 안 고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저는요, 고난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변화된 게 그 정도예요? 네, 변화된 게 이 정도예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까지 변한 거예요. 고난이 나를 변화시켰어요. 고난이 나를 말씀에 순종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 때문에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내가 받은 축복이 뭐냐? 고통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주셨어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주셨어요. 이제 축복 덩어리입니다. 축복 덩어리. 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야, 너 고난 없이 편안하게 평탄하게 적당히 수입도 있고 그런 목회의 길을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럴 수도 있었죠. 그런 것이 낫겠냐. 지금처럼 진짜 힘든 그 고통을 지나서 고통받는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 보고 막 주지 않고는 막 견디지 못하고 이게 낫겠냐. 그럼 제가 어떤 걸 택하겠어요? 지금을 택하죠. 네?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몰라요. 네? 저는 이 고난이 없었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난 여러분 하늘에다 상을 쌓고 사는 사람이에요. 네? 자, 이 본문의 그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말할 수 없는 심한 환난을 당했어요. 근데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라 이건 또 다른 고난인데 애매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마귀가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로 인해서 당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고난이죠. 그 고난을 당했는데 너무 힘들어서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심한 고난을 당한 겁니다. 바울이. 근데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요. 바울이 그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심한 고난을 당할 때 깨달은 게 뭐라고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주신심을 믿어야 할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힘겨운 고난 당한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이 세상 어떤 환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이 세상에는 별의별 고난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말할 수 없는 고통들,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뭐 아니면 불구가 되고 숱한 고난들이 있는데 어떤 고난도요, 환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뭐 일본의 이름을 잊어버린 무슨 겐지오인가 뭐 어떤 일본 사람, 눈썹 하나만 깜빡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온몸이 마비돼가지고. 근데 그걸로 신호를 삼아가지고 글을 썼어요. 누가 대필해서. 그것으로 일본 사람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다. 네? 아니 눈썹 하나만 움직이고 말도 못하고 이거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극복하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세상 어떤 환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뭐 제가 뭐 참 기억이 나는데 무슨 이민선인가요? 이화여대 4학년인가 할 때 예쁜 얼굴이었는데 이지선? 네. 그 뺑소니 차가 박아가지고 화상으로 인해서 얼굴이 말도 못하게 흉하게 됐죠. 날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 내가 그쪽을 안 가고 약속이 딴 데 갔더라면 맨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지선아 내가 네 고통을 안다 이 음성을 하시더래요. 그때 막 눈물이 흘리면서 다시는 그 생각을 안 했대요. 지금 아마 한동대 교수로 있었다가 어디 계속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떤 환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환난은 지나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그 고난에 임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그 고난을 극복해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고난을 지나가긴 해도요, 상처투성이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은 상처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좀 괜찮다, 좀 저 사람 성공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했다고 하면 그 사람 상처투성인 거예요. 이상해져 버린 겁니다. 상처는, 고난은 지나가도 상처는 고스란히 간직하고 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고난에 굴복해서 자포자기하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번에도 뭐 수원의 일가족이 돈을 꿔주고 뭐 3억인가를 꿔주고 못 받아가지고 괴로워서, 동반 자살이 아니죠. 난 그거 동반 가족들이 죽었다고 그러면 그 마음이 너무너무 슬퍼요. 그 10대 두 아들이 뭐가 죽고 싶었겠어요. 네? 나는 만약에 10대들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죽자고 그러면 도망가라. 네? 부모는 왜 그러냐면은
저놈들이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 걱정돼서 같이 죽자고 권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막 10대들이 있으면 설마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엄마 아빠가 죽자고 그러면 너희들은 그냥 지도 안 보라고 친구하고 도망가버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애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고 꿈도 많은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자살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인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살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연예인들도 참 자살 많이 하죠. 여러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자살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정말 또 내가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이, 하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여자들 입장에서 남자가 무조건 막 때린다, 뭐 술 먹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건 몰라도요, 이혼하면 안 돼요. 이혼하면 안 됩니다. 너무 쉽게들 해요. 네? 성경에 그 자살한 몇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은 한 3사람 정도가 있는데, 그들 모두는 어떤 사람이냐, 교만해가지고 큰 악을 행하다가 최후까지 자살로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자살한 것이 범죄거든요. 네?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자살을 했어요. 그 사울왕이 어떻게 살았어요? 사울왕은 선지자만 해야 되는 것을 자기가, 선지자가 안 오니까 막 자기가 하려고도 했고요. 하나님이 다 몰살하라 했는데 그것도 돈에 욕심 나가지고 또 안 죽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을 거역해요. 네? 나중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도 꿈으로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당을 막 찾아갑니다. 네? 결국 자살했어요. 그 다음에 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참모예요. 모략가, 그 머리 좋은 옆에 참모인데, 다윗을 평생 돕다가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딱 붙었어요. 그 다윗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니까 짐 싸들고 집에 가서 그냥 자살합니다. 아히도벨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이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 설명 안 해도 알죠?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판 사람. 자살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이 시작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단 한 순간도 자살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을 생각하자면 우리는 너무 힘들면 주님만 의지하죠. 주님 힘들고 그것도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오시거든요. 예수님 빨리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 하나님 나의 생명을 그럼 거둬주십시오. 거둬달라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직 멀었다 그러면 뭐. 근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문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고난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라고 고난을 주신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 삶을 포기하라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이제 죽자, 그러라고 하나님 고난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더 의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수고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고난을 피할 길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죄 때문에도 그렇고 또 의로운 의를 행하다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바로 믿음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알겠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할렐루야 세원 들고 이 말씀 붙잡고 할렐루야 세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